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11장에 나와 있는 이 간단한 에피소드는 지금 애굽의 처한 상황과 이스라엘의 처한 상황 사이에서 어떠한 갈등의 관계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 11장에 보면 9가지 재앙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완악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 바로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러나 바로가 결국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난 후에야 어쩔 수 없이 굴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간단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11장에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하실 일은 이루어지고 말 거고 결국은 바로는 또 굴복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9가지 재앙이 있기까지 그 상황에 있는 현재 그 상황에 놓여져 있는 사람이었다면 어느 쪽을 우리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미래에 대한 바로 직후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말씀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여전히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완악하게 하든지 우리는 그렇게 둘 중에 하나의 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바로 편에 서게 되느냐 아니면 모세 편에 서게 되느냐, 바로 왕과 함께 애굽 쪽에 서게 되느냐 아니면 모세와 함께 하나님 쪽에 서게 되느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사실은 11장에 우리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재미있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더하겠다. 그런데 이 한 가지를 더한 다음에 바로가 반드시 다 쫓아낼 것이다. 그리고 이 한 가지는 애굽 땅과 고센 땅, 이스라엘이 있는 고센 땅을 완전히 구분짓는 가장 결정적인 한 방이 될 것이다. 근데 이 한 방이 어떤 한 방인가?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 첫째 난 것, 바로의 가장 높이 바로의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맷돌 뒤에서 맷돌 갈고 있는 아주 하찮은 그러한 종의 집안의 아들, 첫 번째 아들까지, 심지어는 그 집에 있는 개, 첫째 난 강아지 또는 다른 동물들, 뭐 고양이도 있을 수 있고 또 강아지도 있을 수 있고 뭐 등등등의 아직 남아있는 뭐 조그마한 가축의 어떤 숫자라도 있을 수 있고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7절에 보면은 그러나 라는 말씀을 쓰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종의 재미있는 표현 하나 써주셨습니다.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개가 혀를 움직인다는 것은 짖는다는 표현이죠. 사람은 뭐 말을 하겠지만 짖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개가 한 마리도 짖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개조차도 아무 두려움이 없이 그 안에서 평안하게 그 밤을 지나갈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애굽 땅에 있는 개들은 그 밤에 무서워서, 아마 사람도 긴장을 했을지 모르지만 개들과 또 그것을 민감하게도 느낄 수 있는 짐승들은 어쩌면 소리를 지르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그들의 그 두려움을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확 가르는, 이쪽은 개 한 마리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게 지내는가 하면 이쪽은 개 한 마리조차도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갈라놓고 확실하게 구분하는 바로 그 결정적인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린 다음에야 그 다음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오늘 1절에 한 문장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 애굽에게 내린 후에야, 그 후에야 이제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 다음 문장이 바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오늘 이 네 마디의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오늘 여기서 하나하나 우리가 이 문장이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도 어제 이것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참 강조하시는 것 같다.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낼 것이다. 여기라는 땅은 바로 재앙이 내리고 있는 애굽 땅입니다. 왜 재앙이 내리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했을 때에 바로가 듣지 않습니다. 애굽 백성도 처음에는 콧방귀를 꼈겠죠. 하나님 말씀은 누구의 말씀인가? 하나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열방과 나라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들려지면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않는 땅이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도 그 명령 앞에 허리를 숙이거나 머리를 조아리지 않는 바로 땅, 여기가 여기서라는 바로 이 여기라는 땅입니다. 바로 굴복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신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과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맞서면 맞설수록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바로가 맞서면 하나님은 더 강하게 재앙을 내립니다. 바로가 맞서봅니다. 하나님은 더 강하게 재앙을 내립니다. 결국은 바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확실하게, 더 강하게, 더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일종의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밖에 되지 못합니다.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뜻과 의지를 드러낸다고 생각하고 있겠죠. 그러나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 거절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것 때문에 그는 결국은 불복해서 반드시라는 말 속에는 참 많은 것이 들어있습니다. 반드시라는 말 속에는 이 바로가 불복할 수밖에 없는 반드시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반드시입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결국에는 이루어지고 만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반드시입니다. 100%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반드시를 생각하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의 영광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어떤 것은 우연 같습니다. 어떤 것은 인간이 실수를 한 건데요. 인간이 잘못한 것 때문에 생겨난 건데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는 것은 좋은 것만 반드시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좋은 것도 반드시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될 악한 일들도 있고 또 악과 선이 겹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분석하듯이 실험실에서 원소 하나 끄집어내고 분자 하나 끄집어내듯이 우리는 분해하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모든 것들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우리의 지각으로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조합을 이루어서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그 반드시의 궁극적인 내용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든 입이 주를 주라 시인하고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꿇으며 모든 권력이 주님 앞에 굴복하게 되는 날을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1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높이신다고. 지금도 높은 곳에 계시지만 그러나 높은 곳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애굽 왕 바로와 같은 시스템은 주님께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이들이 주님을 주라고 시인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주라고 시인하지 않는 그들이 결국은 언젠가는 반드시 주님의 주권 앞에 굴복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들에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과정 속에 놓여져 있죠. 지금 이 세대의 모든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우리 주님의 주권이 드러나고 주님께서 어떤 분인가가 결국 더 드러나게 되는 과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하루 더 들어갔습니다. 내일은 더 들어갈 것입니다. 이러한 재앙들도 바로 그쪽을 향하여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누가 주인이냐?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냐?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 무엇이냐? 그 일들에 대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오늘 세 번째,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낸다라고 하는 이 다라는 메시지 속에는 우리에게 주는 희망과 안전과 능력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다 하나도 빠짐이 없이 이스라엘에게 속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의 장자뿐만이 아니라 그 가축뿐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떠나는 짐승의 한 마리조차도 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 가운데 보존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바로의 입장에서는 이들을 쫓아내는 거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들을 내보내 주시는 겁니다. 구출해 주시는 겁니다. 바로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에게 더 재앙이 될까 봐 두려워서 쫓아내는 거지만 하나님의 능력에서는 구원해 내셔서 이제 하나님의 땅에 집어넣는 과정이 됩니다. 결국은 여기서 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강조하신 내용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 모든 일에 대해서는 내가 분명히 구분해서 애굽 땅에 일어날 일들은 그들에게 다 재앙이 되지만 이스라엘 땅에는 다 축복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구분하기 때문이다. 결국은 구분은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구원도 우리가 가져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모든 것이죠. 그들의 구원의 방식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구원의 방식은 하나님이 주신 방식입니다. 피 발라라. 그리고 무교병 먹어라. 우리가 내일 이 본문에서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만 그리고 고기 먹고 구워서 먹고 남은 것 아침에 다 태워버려라. 그리고 옷을 입고 있어라. 허리띠를 조이고 있어라. 그리고 떠나는 명령이
되리는 순간 마치 100m 혹은 마라톤을 시작하는 선수처럼 뛸 준비 딱 하고 있다가 땅 하면 뛰어라. 그리고 너희가 가는 그 땅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게 내가 만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나가시는, 누구 하나도 빠짐이 없이, 누구 하나도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까지 약속해 주셨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메시지 속에 하나님이 이 일까지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특별히 2절에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떠날 때 보면 은금 패물을 애굽 사람에게 구합니다.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이 하여튼 뭐 어떤 마음인지 복잡한 마음이겠지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은금 패물을 줘버립니다. 제발 좀 나가달라.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묘한 솜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은금 패물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어떤 면에 보면 그들에게 은금 패물이 굳이 필요할까? 아니, 광야에서 있는 동안에 40년, 그들은 40년이라고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훈련시킬 때 은금 패물이 필요할까? 나중에 되면 이 은금 패물이 금송아지 만드는데 오히려 쓰이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은금 패물이 필요할까? 이미 그 땅을 정복했기 때문에 그 땅에서도 은금 패물이 있었는데, 재산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그들이 현재나 미래에 필요한 은금 패물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과거와 연결되어 있는 은금 패물입니다. 뭘까요? 그들이 수백 년 동안 그 땅에 노예로 팔려와서, 사실은 처음엔 노예로 오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인가부터 노예가 되어서 종살이하는, 돈도 받지 못하고 겨우 먹고 살고 그 땅에서 머문다라고 하는 종으로서, 노예로서 살았던 그 모든 임금을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지불해 주신 거나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수를 주십니다. 너희들 고생했다. 너희들 이 땅에서 노예로 살는 동안 고생했다. 너희들이 고생한 대가를 가져가라. 하나님 정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멋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계산과 모든 행한 일에 빈틈이 없으신 분입니다. 저는 이 한마디 표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도 끔찍하게 위해 주셨다. 고생한 거, 힘든 거, 손해본 거, 고통당한 거, 부르짖었던 것, 눈물 흘렸던 것 다 보상해 주시고 요구해라. 줄 것이다. 가져가라. 그래서 그 땅에서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살았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는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에 가도록 만들어 주셨던 이야기의 계획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1장에는 계획입니다. 계획이 반드시 다 쫓아내리라. 바꾸어 얘기하면 너희는 여기서 반드시 다 나가리라. 오늘 저는 이것을 우리들의 상황에 이렇게 적용을 하고 싶습니다. 이 땅은 아직도 우리가 살아야 될 땅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아직도 견뎌야 될 땅입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도 있고 전염병도 있고 또 앞으로 어떤 전쟁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땅은 여전히 바로가 지배하는 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은 반드시 다 이 땅에서 떠날 때가 옵니다. 그러나 이 땅을 떠날 그 미래의 그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분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는 보호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구주로 고백한 것이 분명하고
그 고백을 따라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걸어가기를 마음먹고 여기까지 왔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다 구원받는, 반드시 다 주님의 보호 안에 있는, 현재는 그 보호 안에 있고 언젠가는 그 구원의 궁극적인 결과를 경험하는 그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날을 향하여서 주님과 함께 구분된 땅에서 구분된 사람으로 구분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구분된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내 근처에 있는 것들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동안 하나님 약속 믿는 거 중요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고 주여 이 약속을 제가 믿습니다. 주여 이 약속이 너무 신실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루실 그날 이 땅에서 반드시 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날을 제가 기다리면서 그것이 내일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죽은 다음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의 그 보호와 날개 그늘 안에 인도하여 주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솜씨, 주님과 함께 했을 때 그 평안함을 이 과정 속에서 깊이 많이 그리고 특별하게 경험하는 삶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주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루 보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를 지납니다. 함께 모이기도 쉽지 않은 때를 지납니다. 집에서 머물러 있어야만 하는 그러한 때 4월 말까지가 될지 5월 말까지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고 두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어느 누구도 강아지조차도 짖지 아니하는 그런 안전함과 평안함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안전하게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주님의 안에 거하는 모든 자는 반드시 주께서 지키시며 이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 되게 축복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이 주님으로 뜨거워지고 주님으로 안전해지고 주님으로 평안해지고 주님으로 기쁨이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모든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 승리하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이미 승리하셨고 앞으로도 영광을 받으시며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우리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따라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희수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